청년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혜민 청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큰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어. 막 힘이 갑자기 확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이 내게 달렸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몇 주간 동안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빈 배를 음식으로 채워야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도 예수님으로 채워야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사랑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정말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살아라.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어렵도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네, 주님, 저에게 그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손만 벌리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며 돌아서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프기보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는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자 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성령으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4명의 아들들과 또 다른 누이들을, 딸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과의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근 3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가 누렸겠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큰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종이 되시기 위하여서 지극히 약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일 30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몰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걸 몰라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30년 가까이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 목사님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30년 동안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거통락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게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 절망을 가져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절망 깊은 곳에서 그 절망 깊은 바닥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적어도 수십만 명의 이 유대인들이 이 작은 예루살렘 성으로 운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정말 좋은 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귀한 일 하잖아요. 왜 이 갈릴리 시골에서만 묻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이 좋은 일을 왜 이 구석에서 하느냐고. 유대로 올라가시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수십만 명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것 아니냐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유대로 올라가셔서 당신을 나타내라고.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방식으로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러면 자신들도 덩달아서 영광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을 원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 생활이고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을 이익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을 이익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런 관계에서 진정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 형제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내가 어제 거짓말을 했네,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본질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칭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어떤 청년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타고난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답을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다니고 성경도 배우고 봉사생활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본성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상태의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했던 때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살았을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거듭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못하는 것을 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죄는 능력이에요. 죄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이 죄가 내 마음을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셔서 그래서 그 죄로 하여금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소멸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힐송 처치 그리고 차세대 기독교 인플루엔서라고 여겨지는 차 선교사님의 일탈들, 부정함들,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제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아요.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중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저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성도들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전에는 제 안에 있는 죄를 인지하면 제 힘과 노력으로 그 죄들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가장 제가 지금도 두려워하는, 경계하는 죄가 있다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지. 저 사람들은 말이야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지.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성적인 욕망은 분별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비교적 쉬워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내가
만일 이 교만의 이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이 교만을 붙잡고 즐기기 시작한다면 저는요 더 이상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로 안 여겨져요. 십자가를 봐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지가 않아. 예전에는 이러한 죄의 욕망이 제 안에서 올라오면 이 죄의 욕망이 저를 사로잡으려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죄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서 싸우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도다 라는 것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싸우고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큰 스프링을 힘을 다해서 누르는 것과 같더라고요. 여러분, 스프링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눌러지죠. 눌러지는데 제가 그걸 누르는 힘이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스프링은 제가 누른 힘만큼의 반발력으로 튀어올라요. 여러분, 차라리 그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좀 오래 살아요. 큰 사고 안 쳐요. 그런데 착해가지고 잘 참아. 계속 참아.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꾹꾹 눌러.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펑 터지지. 차라리요, 화날 때마다 그때 화내는 사람은 큰 사고 안 쳐. 근데 그냥 참아온 사람들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이르면 폭발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 저를 사로잡으려고 하면 마치 스프링을 누르는 것처럼 제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제 노력을 의지해서 계속 억눌렀어요. 근데 더 이상 제가 인내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 죄가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서 저를 이끌어서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제 자신에게 낙심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보시지 않냐고.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제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때때로 죄를 풀어놓으셔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 모든 수고와 노력과 힘을 다해도 그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남보다 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 안에 죄의 욕망들이 올라오면 그 죄와 제 힘을 의지해서 그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싸우면 어떤 것 같아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랑 똑같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죄의 욕망이 여러분들을 막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 죄를 제어하려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불난 집에 기름 넣는 것처럼 확 그 죄의 욕망이 더 크게 타올라요. 스프링을 꽉 눌러보세요. 그럼 그 스프링이 내가 누른 힘만큼 반발력으로 튕기쳐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제 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죄를 정복하고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내적 싸움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때때로 종교인들이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 자신의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신을 찾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수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절망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 첫째 동생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과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다른 동생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얻을 이익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내 때,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 때가 이르면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내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야고보를 대적하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여서 그를 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대적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능력이 되셔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 영광을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멸하시는, 우리를 소멸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정죄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여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참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내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사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절망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적인 모든 노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